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에 있어서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이 좋아서 농사를 잘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복자만 되어지면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다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라면은 신약 성경은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을 바꾸되 예수 안에서 바꿉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육의 사람인 내가 예수 안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으로 바뀌면은 육의 사람일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영의 사람으로 바뀌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를 떠나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서 복을 누리고 사느냐 복을 차고 사느냐가 결정이 되어져요. 이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어지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가나안의 왕들이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 동맹을 맺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먼 나라에서 온 것 같이 가장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청해 왔습니다. 그들은 떼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몄습니다.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진에서 왔으면서도 여호수아에게는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 왕들과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렇게 말랐을 뿐만 아니라 곰팡이가 났으며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에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찌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를 하였더라. 1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사리 없이 그들과 동맹을 수락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어떤 족속과도 언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했어요.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들의 철저한 위장에 속아 넘어갔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흘 후 기브온 족속에게 속은 것을 알고 이스라엘 회중들이 원망을 했지만 비록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에 속았다 하더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맹세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실수로 했던 맹세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속에 충실하고 예언에 믿음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족속들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사건이 조정이 되었는데 기브온 사람들의 목숨은 살려주되 그 계약이 정당하게 성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를 박탈했으며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할 수 있었던 일은 오로지 그들을 종으로 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막의 예배를 위하여 나무를 자르고 물을 깃는 일을 시켰습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튼튼한 성벽을 가지고도 자신을 지킬 수가 없었고 아이성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도 자기를 지킬 수가 없었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속임수로 자신들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중부 지방을 일단 점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부 지방 쪽으로 이제 쳐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모리 다섯 족속의 그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기 전에 저들이 쳐들어가자 해가지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기브온 족속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족속들을 치기 위하여 기브온에 대진했습니다. 사탄은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위기를 당한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고 기브온 족속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호수아가 신속히 행진을 했습니다.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데리고 밤새도록 기브온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들 동맹한 왕들을 패배시키고 이스라엘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적들에게 큰 우박을 내리심으로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습니다. 이는 가나안 사람들 앞에 그들의 믿는 폭풍의 신 바알이 폭풍을 제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폭풍으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기에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도망가는 적을 추격하던 여호수아가 성기는 잡았는데 해가 뉘엿뉘엿 져가니 다급한 김에 태양아 머무르라 하고 외치자 하나님께서 쥐는 태양을 붙잡고 머물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대적을 용이하게 물리치기 위해서는 날이 어두워지지 않아야 했고 여호수아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러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들어주셨는데 여호수아 3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의 체면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세워주시겠다고 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태양아 머무르라 해서 태양이 머물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다급한 김에 태양아 머무르라 하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급하게 그 태양을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안 믿어서 못 이루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저는 이스라엘이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열심히 외치면서 어려운 모든 난국을 다 헤쳐나왔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일이 있어서 더 즐거운 나날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이제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보다는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라고 지어준 이스라엘, 너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사랑과 고임을 할 뿐만 아니라 온통 나에게 신경을 써주시는 이런 기가 막힌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시고 기회만 허락하신다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더 즐겁고 행복한 나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5왕들을 처형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을 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아이성 전투의 전략도 하나님이 내셨고 기본 족속을 위한 전쟁 시에 싸워서 죽인 적보다가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죽은 적들이 훨씬 더 많게 하신 우박을 내리신 것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무르라 외쳤더니 태양을 머물게 하셨다는 이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또 3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라기시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42절에 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라 우리는 그 말씀의 이해를 떠나가지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전투의 결과 21절에 보니 재미로운 말이 나옵니다.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영의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만 되어지면은 적이 없어져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두려운 존재로 알려졌고 적군의 왕들을 치욕을 받았습니다. 24절을 보니까 이 왕들을 땅바닥에 완전히 눕히고 여호수아의 군장들이 그들의 목을 밟고 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승리를 가져온 분은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경종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투쟁이 아닌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을 굴복시킨 것으로 다 된 것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제외된 모든 것을 향해서 전면전을 선포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맛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5명의 왕들이 5개의 나무에 매달린 사실입니다. 이 왕들은 처음에 굴에 숨었다 끌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군장들이 목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시 굴 속으로 돌아보냈더라도 그들은 다시는 두려워서 나올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잔인하다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가차없이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5 왕들이 굴 속에서 머뭇거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죽여야만 하였고 성화는 헌신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림나, 라기스, 호람, 에글론, 헤브론, 더빌,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되 대강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28절에도 나오고 30절에도 나옵니다. 또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32절에 나오거든요. 35절, 37절, 39절, 40절에도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죄는 철저하게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민족끼리의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싸움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를 물리치는 싸움으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한 사람도 남길 수 없었습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진을 치고 있는 죄의 세력을 강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싸운다 하더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들여야 합니다. 이제 북부지방의 전투와 패전한 왕들을 보시겠습니다. 메롬에서 하솔왕 야빈의 지하에 있는 북부 가나안의 연합군을 물리침으로 가나안의 온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솔은 가나안의 모든 도시 중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나라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백성들이 많아 해변에 수단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서로 원수 상태에 있다가도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시키기 위해서는 제약의 세력들이 단결을 합니다. 그들과 맞서 여호수아는 싸웠고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졸지에 엄습하여 이겼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지역은 산지, 남방, 고센 온 땅과 평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였습니다. 전쟁은 약 7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땅을 취하게 되었고 승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고 23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땅들을 받고 안 받고는 실제로 나가서 각자 믿음으로 땅을 소유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땅은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므론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 차지한 지역으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점령하여 이거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이미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말하는 거거든요. 루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거는 모세가 살아있으면서 이미 그들에게 준 땅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단 동편에 아까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연합해서 싸우고 하여튼 이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었던 서편에 있었던 31명의 왕이나 많은 왕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다 멸망을 시켰습니다. 이 사실이 주는 교훈은 요단 서편은 이건 성결한 생활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신 줄로 믿는 자의 생애는 이러한 31명의 왕과 같은 죄악의 근세를 멸하는 생애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셨죠.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의 없는 자기 고집을 죽여야 하고 호색하고 원망하고 무리한 자기를 죽여야 하며 무정하고 편벽되고 조급한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31명의 왕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했기 때문인데, 이것은 곧 왕이 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재미로운 것은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요단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요 밑에까지 내려온다고 생각했을 때에 여기는요 축복이 약속된 약속의 땅이 축복이 약속된 땅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축복이 약속된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는 이게 목축을 하기에 참 좋은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 넓고 푸른 초월이거든요. 여기 참 살기가 좋아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여기는 축복이 약속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자신이 선택했다는 거. 이쪽에 있는 땅들은요. 또 내가 수고하여 얻은 분깃이라는 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좋은 땅이에요. 근데 이쪽 땅은 어떠냐? 이거는 산과 계곡이 있어요. 전부 이건 산과 계곡이 있어서 생활하기는 여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건 축복이 약속된 땅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31명의 왕을 멸하고 이 31명의 왕을 다 멸했던 이유는 이 땅은 완전히 성결해야 되는 땅이니까 그래서 31명의 왕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여기서 누리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기가 막힌 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축복을 여기서는 누려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건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쪽에 남았던 사람은 이건 생활로 사는 사람들이고 이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주변에는 이렇게 적들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들이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지지고든지 가만히 있지만은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세상 것에 빠진다든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산다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삶을 살 때는 가까이 있는 이런 적들을 통하여서라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 옆에 매달려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